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 자체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시작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죽음은 대개로 영원한 참 소멸과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육신은 부패되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이 죽은 몸의 부활로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건을 거의 기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천사가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거의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기뻐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그런 표현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사도들, 특별히 12사도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 적도 있는데요.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증거를 해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직접 보기 전에는 자기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에 그 자국에 이 손가락을 넣어 봐야 된다. 또 그 옆구리 창 자국에 내 손을 넣어 봐야지 믿어지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해도 믿기 어려웠던 도마의 모습도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지금 한번 제시한 것이 15장 5절부터 보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거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라면 이 지금 모인 분들을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어떤 착각으로 될 수 있는 착각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말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정인이 수백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라고 하는 또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지금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은 그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루살렘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장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뵀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놀라운 일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중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것 외에 이제 그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거라고 또 믿을 수 있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죽음이 자기들의 마지막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실천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전해지기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할 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는 그 사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으신 방법대로 내가 감히 죽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정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죄송해서 나는 거꾸로 못을 박아달라고 해서 십자가를 뒤집어서 머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X자로 열 십자가 아니고 X자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하고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12장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제 참수형으로 그 순교를 당한 것이 최초의 또 순교로 남아 있고요. 그 외에도 바로 이 의심했던 도마도 인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인도 첸나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외에 마태는 이디오피아 혹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한 기록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돌에 맞아서 죽은 그런 제자도 있고 전 세계 여러 곳에 페르시아 또 무슨 아르메니아 또는 인도 또 터키 지역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오직 사도 요한만 살아남긴 했는데 사도 요한도 한번 순교를 처형을 당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끓는 기름에 솥에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에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은 끓는 솥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아있었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미 한번 죽였기 때문에 처형이 이게 시행이 됐는데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밤모섬에 유배해서 유배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모섬에 유배된 동안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주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하고 나서 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떤 일을 이미 하시기 시작했는지를 그들이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고 또 하나님이 인류를 불러서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천국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그 죽음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 부활이 있어서 사실 이 부활이 이 성경에 의하면 이 복음의 큰 핵심에 들어가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다 살아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도 살아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고 하니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가치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부활을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다가 또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회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나온 그 모습은 이제는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이 하늘나라에 속하는, 또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주를 새롭게 하실 때 일어날 새 창조에 속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물질 세계보다 한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이 물질 세계 지금 이런 것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호련히 오셨는데 만져보라고 해서 만지니까 실제로 몸이 있어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닌데도 이 세계보다는 차원이 한 차원 높아요. 그래서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지고, 심지어 음식을 드시면서 이 실제 몸이라는 걸 증명해 주신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은 놀라운 부활이에요. 그런 부활을 한 사람은 인류의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새 창조에 있을 그 부활의 상태를 1번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그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미래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올 그 부활의 상태를 예수님이 1번으로 첫 열매로 이 세계에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미래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미래에 어떤 완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1번 부활의 첫 열매 1번 예수님,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다, 또는 선포되셨다라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도 그런 부활을 하신 분이 없어요. 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이 이 세계에 처음으로 이러한 부활을 다 글자를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1장,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류의 가장 근본 문제, 그것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이 세상에 무슨 뛰어난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이 것들이 막 허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영광이나 성취도 다 무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은 게 바로 이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 모든 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사망은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죄와 관련이다. 이 죄가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계에 그 세움을 받은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뜨리면서 죄를 지을 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들어온 세계에는 그 죽음이 계속해서 지배하게 되었는데, 아담 한 사람이, 물론 하와와 함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고, 또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되었는데요, 또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때 인류가 타락할 때 이 죽음이 같이 들어왔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이 사망을 하나님이 선고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죽음이 들어오는데, 뭐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하지만 사람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죽음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은 지금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이 생산하는 그 다음 후손들은 이미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나서 살고 또 죄를 가진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성경에서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오늘 방금 읽은 것입니다마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인류에게 이 사망의 문을 연 것이 아담 한 사람 시작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계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아담에게 속한 그 죄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가 받을 죄와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이, 하나님의 아들이 치른 그 희생의 값이 너무 커서 인류의 죄라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내 그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가치를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지만 이분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은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큰 가치를 가진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죄를 청산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청산을 하시고 죽음이 이제 죽음에서 해방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실 이 생명의 부활을 본인부터 해서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3일 동안 죽음 아래 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가 그게 한 사람의, 보통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피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살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피가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값을 못 치러요. 그 누구도 이 죄의 값을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또 능력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바로 그 아들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값이 모든 죄를 능히 사하고 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은 다 사함받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세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됐을 때 올 수 있는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도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사람이 있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서 그분이 바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사람하고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로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 형상과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이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 사이에 닮은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서로가 틀이 같다 이 말이에요. 틀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깊은 예수님의 그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만드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거 좀 깜짝 놀랄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맞아요.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겠지만은 이 창조를 실행하실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방금 그 히브리서 다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실제 실행하신 그를 통하여 창조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세계에 말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망가진 것을 해결하는 것도 지으신 분이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동차 고장 나면 지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죠? 그 지은 회사에서 제일 잘 알아요. 해결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이 창조의 주인이신 분이 그 문제가 된 것을 치료하러 오셔가지고 자기가 대가를 치부르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다. 아멘.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 다음 부활하셔서 성천 하늘로 올리시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는 바로 이 인류 안에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말이죠. 이 죄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인류에게 보여줬느냐면 하나님 앞에 의를 입은 자들,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영광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영생의 은혜, 영생의 축복, 바로 부활의 몸, 천국에 맞는 그 몸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인류에게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새 창조를 하세요. 새 창조를, 새 하늘과 새 창조의 세계가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지금의 세계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창조 세계가 이루어져요. 그때 그 세계에 맞는 몸이 예수님이 미리 보여준 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있는데 이 세계보다 질이 훨씬 높아요. 안 늙어요. 병들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영광의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가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의 큰 소망, 하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말이죠, 인류가 시작할 때 아담이 지은 그 범죄로부터 해서 인류가 마지막에 끝날 때 새 하늘과 새 하늘, 새 창조의 이 세계에 살게 될 영광의 몸까지 이걸 다 커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조금씩 해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 이 성령의 영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 그러니까 신앙에 따라서 이 정도가 좀 달라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생명수 강이 막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여기 발목까지 와요. 발목까지 오는 물에서는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거의 뭐 평지나 마찬가지, 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무릎까지 옵니다. 나중에 가면 무릎이 어떻습니까? 무릎까지 오는 물에 가면 이 영향을 더 많이 받죠. 물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허리까지 오는 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더, 물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나중에는 머리를 넘치는 물, 생명수 강이 이제 흘러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발이 떠요. 발이 땅에서 뜹니다. 헤엄을 칩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은혜 신앙생활에서 이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커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점점 우리를 이제는 띄워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우리를 싣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뭐 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했지만은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실려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어떤 데 불편해요. 이게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이러면 조금 또 이게 제약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제약. 그러나 아예 은혜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은혜에 우리가 이제 실려서 힘 안 들이고 이제 걷는 것보다 그냥 물에 둥둥 떠서 가듯이 이렇게 은혜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아주 이렇게 진실하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더 충만하게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자기 깨를 너무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하면 점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커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말이죠, 이 은혜 받는 모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하는 거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래요. 그날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보증은 뭐냐면 장차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고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모든 것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가 임하거나 평안이 임하거나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깨우침을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을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작용하실 때 이것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하고 다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류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이 해결이 되고요. 그것을 해결하신 이분은 영생 그리고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계돼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원래 형상을 닮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채워진 삶인 줄 믿습니다. 채워진 삶.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이룬 많은 성취가 일시적으로 기쁘고 또 예수 없는 쾌락이 일시적으로 만족스러워도 예수가 없는 곳에는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인간의 영혼은 진정한 의미에서 채워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 예수님으로 더 우리가 가득 찰 때, 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래의 영생과 부활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열쇠를 가지신 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인도자로 우리가 삼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과 온유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주신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저희들의 죄를 청산하여 주심, 아버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은 친히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바로 그분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초대, 이 위대하고 감사한 초대를 기쁘게 여기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환영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보정으로 갖게 하신 것이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됐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는 답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이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받아야 될 자리, 형벌과 저주의 자리,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친히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청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감사드리며,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히 살아계신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날을 미리 보여주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오니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